우리 어린이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정말 잘했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의 청중들, 회중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아무래도 어린이들에게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정말 십몇 년 만에 회심한 거예요.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 자체로 은혜가 된다. 그리고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어른들의 그러한 그 모든 설교를 우리 어린이들도 능히 소화하고 그리고 그것이 두고두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이 제게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어린이들한테 초점을 좀 맞추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그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그 마음으로 잘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화 작가로 유명한 그림 형제가 있지요. 이 그림 형제가 쓴 동화 가운데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서는 읽어본 어린이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멜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쥐가 창궐을 했습니다. 쥐가 얼마나 들끓었는지 이 쥐를 다 퇴치하기를 원했지만은 퇴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큰 상금을 내어 걸고 이제 공표를 합니다. 쥐를 퇴치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신구프라고 하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 도시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부는 피리로 이 쥐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쥐들을 다 강으로 다 데리고 가서 강물에 빠뜨려 쥐를 다 몰아내고 말지요. 그런데 쥐가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금방 변하나 봐요. 시장님과 이 마을 사람들 마음이 변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이 사나이는 피리를 불어가지고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요. 천진난만하게 깔깔대면서 웃던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도시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마을 골목길과 광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도시엔 뭐가 남았을까요? 적막감과 그리고 침울함만 남게 되었지요. 저는 그 동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세상에는 두 가지 풍경이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희망이 있는 풍경이고 또 하나는 희망이 사라진 풍경. 이렇게 두 가지 풍경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가득한 풍경은 희망이 가득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사라진 풍경은 희망이 사라진 풍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린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풍경을 지금 자꾸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풍경을 바꿔주시기를 기도를 하지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더 많은 웃음, 더 많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그래요. 천국을 보셨습니까?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 어린이들도 아마 천국을 봤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을 어떤 사람은 꿈에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천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성벽은 벽옥으로 영광의 색을 발했고 도성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도성의 주춧돌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주춧돌은 백옥과 사파이어와 만호와 에메랄드, 얼룩만호와 홍옥수, 귀감남석과 녹주석, 황옥과 녹옥수, 청옥과 자수정이었습니다.
그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대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가는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표현인데, 그런데 천국의 모습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마 옳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지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고 지식이 특출한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일러주시기를 그들이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 마음에 새기니까 굉장히 신나잖아요. 어린이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린이의 그 마음, 그럼 그 어린이의 그 마음이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어린이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때묻지 않은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순수한 마음일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우리 어린이들은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7살인데 8살이 되면 이제 학교 가게 될 거야. 막 그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제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선생님 만나면 얼마나 신날까?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기대를 해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가리지 않고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그냥 만빵입니다. 모든 일에 기대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그 기대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 이게 바로 어린이의 그런 마음입니다. 어린이는 언제나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성경 속에 두 장면이 있어요. 다른 많은 장면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두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노는 장면입니다. 사자,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사자 다 봤지요? 우리 어린이들, 예? 아직 못 봤어요? 아마 텔레비전에서 다 봤을 거예요. 사자가 굉장히 무서워요. 엄청나게 힘이 센 그런 그 동물이죠. 그래서 이 사자를 가리켜 백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메시아 왕국의 그러한 그림을 보니까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셔요. 요약을 해보니까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래요. 평화의 나라를 어떻게 일러주고 있느냐?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노는 나라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참 놀랍지요. 이 아름다운 나라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그 어른들이 불러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자, 우리 악보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한번 함께 불러보지요. 좀 천천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곧 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 노래 아주 잘 박수 쳐줘서 고마워요. 예. 여러분 참 오랜만에 이 찬송 부르지요. 여러분 이 찬송을 보면서 이 찬송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노랫말을 쓴 거거든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는 보았구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은 사막도 샘이 되고 사자도 친구가 되는 그 나라를 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놀라운 이 역사가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가능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그런 나라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땀 흘리고 여러모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올까요? 우리는 행복 그러면은 조건을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조건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그래도 돈은 이 정도 가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는 이 정도 이루어 놔야지 그래 행복하지라고 하는 그런 게 생각을 해요. 조건을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믿고 신뢰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면은 두려움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장면이 있습니다. 둘째 장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그러면은 여러분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우리 어린이들 삭개오 알아요? 잘하네. 삭개오가 누구야? 뭐 한 사람이야? 나무에 올라간 사람. 그렇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요즘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장.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국제 관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세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지요. 엄청나게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막 받았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은 엄청나게 자비로우신 분이래, 긍휼이 많으신 분이래,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래,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세워주는 분이시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마음속에 깊이 갈망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는데 아이쿠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제 못 보겠네, 이런 마음이 덜컥 들었지요. 그냥 예수님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군중들의 아우성만 듣고 이제 모든 게 끝날 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삭개오가 그래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의 이야기, 삭개오의 간절한 그러한 그 마음을 담은 찬송이 있어요. 그것도 알아요,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 몰라요? 목사님이 한번 불러줄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삭개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찬송이에요. 목사님 어렸을 땐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새는 안 부르더라고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2절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할 줄 아는 어린이 해보세요. 삭개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3절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요. 예.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니까 꼭 여러분들만 할 때 교회 학교를 다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이 찬송 정말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꼭 만나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바로 그 마음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어린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른이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나무 밑에 서시고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가 쉬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려오라고 그러지요. 그러자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불이 나게 내려왔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어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신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래요. 영접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접했다 그래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아직? 꼭 모시세요. 예수님 모시는 거를 영접이라고 그래요. 어른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접을 했다라고 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삭개오는 천국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집은 천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접을 한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접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천국을 누리게 되었고 삭개오의 집은 천국이 되었던 거지요. 우리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로구나. 예?
어린아이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이 열려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린아이만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거 잘 알고 있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뭘 기대하시나요? 뭘 기대하며 살아가시나요? 예? 우리 어린이들은 날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 오늘 오전에도 기대하는 게 있고 점심 먹고 나서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는 기대감으로 그냥 가득해요. 그런데 제가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들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뭘 기대를 해요? 기대할 게 뭐 있어요? 이런 그 표정들을 제가 좀 읽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아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렇지 뭘 기대를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침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 허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를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는 이 허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의지하는 마음,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또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믿어요.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 예? 내가 해야 될 일을 믿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내가 나를 믿는데 그거를 조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를 좀 도와주시고 힘들 때 나를 거들어 주시고 또 정말로 나 혼자 견디기 힘들 때는 그때는 조금 좀 더 하나님이 힘을 쓰셔가지고 나를 도와서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뭐 이런 도움을 청하는 것 정도가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농교회는 정말 이 믿음의 수준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듣기 싫어도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는 거지다. 거지다. 여러분, 거지라고 하는 말 듣기 좋으세요? 다 싫어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싫어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거지다. 실로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말을 뭐 이미 기쁨으로 아멘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마음에 좀 품고 계속해서 씨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주님을 순수하게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순수하게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손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기뻐해요. 예?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은 뭐라고요? 기대하는 마음,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순전하게 기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전농교회의 모든 가정이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이 모두 함께 예수님을 얘기하는 가정,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격려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전농교회가 천국을 날마다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늘 기쁘게 환대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예? 그리고 늘 용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을 향하여서 정말 든든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따르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 선생님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꽉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귀중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띄워놓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그 마음을 갖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 모두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어린이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송을 함께 하겠는데요.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쭉 나오세요. 자, 우리 축복성, 우리 성가대 안에 있는 어린이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청소